할렐루야. 이전 여기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23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보고 있는 사도행전에 바울이 자신의 회심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다메섹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주님의 종과 증인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증인이 되어 그가 전한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그게 바울이 전한 메시지였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전부 뭐밖에 없어요?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이 세상에 법적으로 접촉되는 죄를 저질러서 회개하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던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회개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됐다면 이제는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셨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뭘까요? 방금 전에 회개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회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던 것이 회개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던 인생에서 이제는 그걸 다 집어내려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바울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뭐하라?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래요. 우상 숭배하는 일,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인간의 탐심, 인간의 욕심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욕심과 탐심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우상 숭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우상 숭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상 숭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하면서 보잖아요. 유대인들이 누구를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누구를 핍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그게 곧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의 끝은 뭐냐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있는 그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뭐라고요? 가장 먼저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신이 아니고 나 자신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나를 부인하고 그 주님 앞에 굴복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요. 내가 굴복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살기로 다짐하고 고백하는 삶을 사는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계시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어요? 우상을 버리게 돼 있어요. 우리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을 한번 보세요. 구약성경 이사야 30장. 이사야 30장 20절, 구약성경 1002페이지입니다. 이사야 30장 20절.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스승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일어나는 일이 뭐라고요? 우상을 불결한 물건 던짐같이 다 내어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다 내어버리게 되고 뭐 하게 됩니까?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뭐 하게 돼요?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계속 내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2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합니다. 거의 3년 가까이 사역하죠. 그렇게 사역하는 동안에 이 사도행전 19장 10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다 주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더니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 안에서 주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방금 전에 이사야 30장의 말씀을 읽은 것처럼 모든 우상들을 뭐예요? 다 내어 던져버리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과 금으로 덮고 입부 만들어 놓은 모든 우상을 다 내어버려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그 마술을 하기에 필요했던 모든 마술책들을 다 모아다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불살라버렸다. 그 돈이 은 5만이나 되더라. 그 드라크마로 표현을 하는데 그 한 드라크마가 당시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은 5만이면은 며칠 일해야 되는 거예요? 5만 일. 네, 5만 일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배 전에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15만 곱하기 5만은 얼마일까? 75억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행하던 그 모든 마술과 그 모든 마술책들이 다 뭐 하는 걸 아는 걸 알았어요? 우상 숭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버려 던져버립니다. 그게 얼마라고요? 75억이요. 75억의 돈을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옆에서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뭐라 그럴까요? 오늘 새벽에 베스토 총독이 바울에게 뭐라 그랬어요? 네가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으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가치가 변했어요. 그동안에는 마술과 마술책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살던 인생들이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최고의 가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뭐예요? 그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그 어떤 것도 귀한 것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 알고 그 외의 모든 것을 다 뭐처럼 여긴다고요?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유는 하나예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가치가 변하고 목적이 변하니까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뭐였다고요? 너희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랬잖아요.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이 뭐예요? 우상을 제거하는 삶이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19장에 그 사건이 있고 그 다음 사건이 뭐냐면 이 아데미 신전에 사람들이 가지 않는 거예요. 당시에 거기에 아데미의 가장 큰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 사람들이 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가르쳤거든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더 이상 아데미 신상에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난 일이 뭐예요? 그 아데미 신선에서 그 아데미 신상을 조각해가지고 그거 팔아서 돈 벌던 사람들이 수입이 줄어드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안 갔으면 수입이 줄어들 만큼 눈에 띄게 수입이 줄어들 만큼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은장색 데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 죽이겠다고 달려들잖아요. 왜?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의 신은 뭐예요? 돈이요. 아데미가 신이 아닙니다. 돈이 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그 사단의 권세에서 그들을 풀어준다 그럴 때 그 사단의 권세가 뭐라 그래서 두 가지? 죽음과 돈이요. 그것에 사로잡힌 인생에서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왜? 가치가 변하니까요. 그리고 나면 뭐가 가치 있는 일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이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무엇도 아끼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내 목숨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니까. 그게 예수를 믿고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삶이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안 변할 수가 없어요. 가치관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왜? 소중한 게 달라지거든요. 제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는 끊임없이 변화해 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가치관이 계속 변해옵니다. 어릴 때는 뭐가 최고의 가치냐면 장난감이 최고의 가치예요. 그래서 애들이 마트에 가서 변신 로봇 보면 어떡합니까? 눈이 돌아버리잖아요. 그거 안 사주면 어떡해요? 그거 들고 거기 들어 누워요. 왜? 인생의 최고의 가치니까. 그런데 조금만 커보십시오. 그거 줘도 안 갔습니다. 초등학생만 들어가도 그거 더 이상 거들떠도 안 봐요. 그럼 이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초등학생 되면 뭐가 최고의 가치예요, 요즘 애들은? 핸드폰이요. 핸드폰이 최고의 가치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무슨 일이 있어갖고 어떤 대리점 갔는데 그 대리점 갔더니 그 대리점 상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랑 상담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라 그러냐면 공항 신도시에 어떤 아버지가 초등학생 애 졸업하는데 애 선물 주겠다고 와가지고 핸드폰을 사줬다는 거예요. 근데 갤럭시를 사줬대요. 삼성 갤럭시를 사줬더니 그 애가 그거 가지고 갖고 하루가 이틀 만에 나 이거 안 쓴다고 땡깡을 부리기 시작했대. 왜? 친구들이 다 아이폰 쓴다는 거야. 아이폰 아니면 이건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래가지고 걔 아버지가 한 게 뭐냐면 그거 갖고 80만 원을 물어주고 아이폰을 다시 사줬대요. 와, 아이폰이 최고의 가치예요. 아이폰 안 사주면 애들 들어놓습니다. 왜 그래요? 그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시간이 좀 지나보십시오. 그게 가치가 있는가? 나중에는 그게 가치가 아니죠. 뭐가 가치가 됩니까? 남자들은 4발 달린 자동차가 가치가 있고, 여자들은 이제 귀중한 이제 옷들이 이제 털 달린 옷들이 가치가 있어지고, 시간이 또 지나십시오. 그게 가치 있는가? 시간 지나고 나면 그것도 가치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60대, 50대에서 60대 넘어가면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건강이요.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건강이에요. 건강을 위해서만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죽음 앞에서 뭐가 가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치가 없어요. 무가치해집니다. 죽음 앞에 서면. 누구만이 그때 가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우리가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가치관의 변화가 찾아오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만이 최고의 가치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정말로 믿게 될 때 우리는 뭐예요?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미쳤다는 게 정신이 미쳤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다다른 사람이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으로 보여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 우리 삶 속에. 왜?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니까. 그런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 속에 우상 숭배만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신전에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겁니다. 그 신전에 가서 그들과 교제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물들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5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해라. 스스로 판단해봐라. 그러면서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성찬을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성찬,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식탁교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면서 뭐합니까? 한 몸됨을 확인하잖아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18절에 뭐라 그래요?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우상의 제물을 무엇이며 우상이 무엇이냐. 이방인의 제사에 참여하면 그 귀신과 뭐 하는 거다? 교제하는 것이다. 그럼 무엇과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귀신과 하나 되는 일을 하는 거다. 그러니 거기에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교제에 참여한 자들이 됐기 때문에 너희들의 몸으로 그 우상의 신전에 가서 거기 참여하는 일을 이제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상을 피하라. 그래서 바울이 14절에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지 말라가 아니고 뭐 하라고요? 피하라.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 지을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오는 것을 피하는 것 또한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요셉이 아무도 없는 집에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그 자리를 피하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요? 어리석은 사람들? 자기가 믿음이 강하다.
자기가 뭔가를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자꾸 우상 숭배하는 곳에 참여하고 거기서 교제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 안다.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기 막 참여하고 교제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되겠다는 거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영향을 주게 돼 있거든요.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6장 15절. 15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 몸을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당시 고린도에서 신전에 가면 예배 드리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신전 창기들하고 성관계하는 게 예배예요. 그러면 그거 하는 건 그렇게 하면서 합일이 되면 뭐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창녀의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의 식탁에 교제하는, 귀신과 교제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음행의 문제는 곧 뭐와 직결되냐면 그 사람의 영혼의 문제와 직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몸으로 지어서 음행하고 그런 일을 죄를 짓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이 죽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뭐 하라고요? 그런 것들을 피하고 그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말, 다른 사람들에게 음란하게 장난치는 말, 그런 말들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에베소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그리스도인이 언어 생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자성어 중에 금묵자학이라고 있잖아요. 먹을 가까이 하면 어쩔 수 없이 뭐가 묻어요? 검은색이 묵습니다. 안 묻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지 못한 환경, 거기에 나를 노출시키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왜 죄 지을 수 있는 환경 속에 있는 거기에 나를 노출을 시킵니까?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무슨 말이, 제가 갑자기 까먹었는데. 아무튼 간에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착각해요. 나는 그런 데 가도 믿음을 지킬 수 있다. 특히 젊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청년들, 친구들하고 교제하는 거 중요하고 좋죠. 그런데 친구들하고 교제하다 보면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다 보면 뭐 합니까? 저녁 때 약속 많고 술자리 갑니다. 나는 술 안 먹는다고. 그런다고 그 자리에 가서 거기 앉아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 상황과 환경이 안 좋아요. 결코 선한 게 1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술문화, 우리나라 그 술집들 결코 선한 게 1도 안 나와요. 그런데 거기 가서 굳이 앉아있을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은 뭐라 그럽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그걸 벗어버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피하고 그런 자리에 있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그들과 뭐가 없어져요? 교제가 없어집니다. 그럼 뭐합니까? 자연스럽게 멀어져요. 저도 학창시절에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사귀었거든요. 친구들하고 노는 거 좋아했고 이렇게 대표도 하면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신학교 가면서부터 제가 원치 않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왜냐면 신학교 다니고 사역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요. 연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멀어져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저 신전에 다니는 너희들이 이제는 어디 다니고 있어요? 교회 다니고 있지 않느냐? 그럼 너희들이 사귀는 사람들 또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교제하는 사람들도 바뀌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활도 바뀌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먹는 것도 바뀌어지게 있다는 모든 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는가 참 중요해요. 내가 그리고 어디에 사로잡힌 사람인가 중요합니다. 우상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보십시오. 아까도 무슨 아이폰 얘기했지만 요즘 아이들 말 그대로 연예인이 뭐예요? 그 연예인을 아이돌이라고 하잖아. 아이돌이라는 단어가 우상이에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 연예인이 우상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우상이에요? 핸드폰이요. 핸드폰 게임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핸드폰 뺏으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 금단 증상이 일어나요. 제가 저희 교회에도 나오는 시우라는 애가 있어요. 6학년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갔는데 걔가 핸드폰에 거의 중독되다시피 살아요. 계속 핸드폰 봅니다. 교회 가서도. 그래서 예배 끝나고 가서 1층에서 이렇게 아이들 간식 먹는데 계속 핸드폰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내놓으라고. 압수다. 그랬더니 걔가 딱 한마디가 했어요. 뭐라 그런 줄 아세요? 핸드폰 내놔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였냐면 그럼 뭐 해요? 그러니까 애들에게는 핸드폰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건 줄 알아요. 핸드폰이 없어도 놀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핸드폰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것 아니면 아무것도 재미가 없고 아무것도 놀 게 없는 거라고 이 망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머리가. 그게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슨 뭐 신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뭐 우상 숭배하겠습니까? 부적을 쓰겠습니까? 교회 다니는데. 그런 거 안 하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뭐 해야 돼요? 좀 의식적으로라도 이렇게 좀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4월달 되면 이제 부활절 있고 부활절 한 주 전에 고난주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가끔 그런 거 하잖아요. 뭐 금식하는데 저녁만이라도 일주일 금식해 봅시다. 그런 것도 하고 아니면 미디어 금식 같은 거 젊은 사람들 왜? 핸드폰 미디어 없으면 못 사니까. 일주일 동안 미디어 금식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힘듭니다. 매일 보던 거 안 보면 힘들어요. 힘들면서 뭘 느껴요? 아, 내가 이걸 이렇게도 의지하며 살았구나. 내가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이 살았구나. 근데 주님 없어도 살 것 같은 거예요. 핸드폰은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주님 없으면 살 것 같아. 드라마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주님 없으면 살 것 같아. 그럼 우리는 이미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고 다른 무엇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아멘. 모든 것이 가합니다. 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대한민국이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대한민국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38선만 안 넘어가면 됩니다. 38선만 안 넘어가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든 다 갈 수 있다고 해서 이병수 목사가 여자 화장실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법적으로도 금해져 있는 장소잖아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도 아니고 금지해야 될 것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모든 것이 가하나 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럼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인 뭐예요? 절제. 그 절제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절제가 없다면 우리의 자유는 방종으로 가게 돼 있어요. 방종은 뭐 하게 돼 있어요? 처벌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처벌받습니다. 절제 없는 자유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하다고 해서 아무거나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른이 되는 길이잖아요. 어려서는 그런 걸 모르니까 부모가 뭐 합니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이 조금만 크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안 된다는 게 많아지잖아요. 근데 뭐 요즘 부모들은 그런 거 하면은 애들 무슨 기 죽인다는, 아니요, 해야 돼요. 애들 기 안 죽이려고 그냥 안 된다는 거 안 하다 보니까 애들이 어떻게 됐어요? 네, 저렇게 된 거예요. 어려서부터 안 되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없으니까 애들이 커서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지금 너무나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안 되는 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절제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누구의 유익을? 남의 유익을 구하라. 시장에서 파는 거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어라. 시장에서 파는 게 뭐예요? 제가 전에 로마서 하면서 말씀드렸죠. 고기요. 근데 시장에서 파는 고기 대부분이 신전에서 엄청난 양의 제사를 드리고 나온 고기들 처리하기 위해서 뒤로 나와가지고 신전에서 싸게 팔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 살 때 뭐 하지 말라고요? 묻지 말고 사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양심은 누구 양심일까요? 파는 사람의 양심. 그러니까 내 양심이 아니라 저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그냥 사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26절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괜찮으니까 일부러 따져 묻지 말고 그냥 받아 먹어라, 사서 먹어라 그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불신자들이 식사 초대하면 거기 차려놓은 거 무엇이든지 물어보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누구 양심을 위해서? 초대한 이방인,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양심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초대했는데 고기 만들 때 뭘로 만들었겠어요? 시장에서 싼 고기 사다가 만들었겠죠. 그럼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 아닙니까? 근데 그거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걸 누가 옆에서 야 그거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야 그러면 뭐 하지 말라고요? 먹지 말아라. 왜?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자유롭다고 해서 그 자유를 아무렇게나 사용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과 다른 사람을 위해 양보하는 마음과 다른 사람을 위해 마땅히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말한 바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판단받지 말고 하지 말아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괜찮지만 그래도 그들을 위해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31절에 뭐라 그래요? 제가 늘 인용하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게 이 우상제물 문제의 대원칙이고 결론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에 이런 말을 하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입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뭔데요? 로마서 15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네가 담당해주고 그들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그들을 주님께서 너희들을 받아주신 것처럼 그들을 뭐 해주라? 받아주라.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내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이 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게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 말하는 거예요. 이 32절 같이 읽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네,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쉽게 말하면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행동, 너의 말, 너의 생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진다면 그거 뭐 하지 말라? 하지 말아라. 아, 나는 할 수 있는데요? 나는 자유인데요? 나는 우상 없다는 거 아는데요? 그런 거 하지 마라. 8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 8장에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로 있다면 뭐하라? 배려하라. 절제하라. 그것이 무엇 안에서? 사랑 안에서. 기억하십시오. 사랑 안에서 절제할 때 억울하지 않아요. 사랑 안에서 절제하지 않으면 억울합니다. 저희 집에 큰애가 이제 14살이 됐어요. 14살이다 보니까 TV 보고 싶은 것도 많아요. 드라마도 뭐 보고 막 본대요. 그리고 제가 그거 너 나이 때 보면 안 되는 거야? 아니, 다 본다고. 뭐 배우자란다. 보호자가 있으면 봐도 된다고. 그러면서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면서 그런 걸 자꾸 보겠대요. 그런 걸 왜 괜히 연령을 제한해 놓겠습니까? 예, 봐도 되죠. 본다고 죽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의 정신과 영혼이 죽어요. 왜요? 그 나이 때 아이들은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건 나라에서 전문가들이 심사를 해서 정해놓은 기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애들이 죽어요. 왜요? 분별력이 없고 받아들이는데 이게 거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어려서부터 뭐예요? 영악하다 그러잖아요. 영악하다. 왜? 거침없이 아무것도 다 봐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어른 보는 거 다 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의 뇌는요. 제가 예전에 아동심리 그거 공부해 보니까요. 사람 뇌는요. 4살 땐가 되면 성인 뇌의 96%가 자란대요.
3살인가 4살 되면 성인 내 96%가 자라요. 그럼 거의 대부분의 걸 다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초등학교만 가도 애들이 말하는 것부터 해서 생각 자체가 완전히 왜요? 어려서부터 그런 걸 다 보고 자라니까요. 무분별하게. 예전에는 그래서 비디오 틀면 뭐 나왔습니까? 자막에 뭐 불법 영상물은 호암 마마보다 무섭습니다. 그러면서 무당 춤추는 거 나오고 호랑이 뛰어다니고 그런 거 괜히 해놓은 게 아니었다고요. 호암 마마보다 무서운 거예요, 진짜로. 근데 사람들이 그거 무섭다고 생각을 안 해. 무분별해요. 그 영혼이 얼마나 죽어가는지를 모르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희 첫째 아이가 14살이니까 자기는 12살 이상의 건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집에는 이제 8살 된 애도 있다. 그러니 네가 좀 절제하자. 그러면 걔는 항상 억울합니다. 왜? 나는 볼 수 있는데 쟤 때문에 못 보니까요. 그런데요, 사랑하면요, 억울하지 않아요. 부모는요,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45살입니다. 못 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안 봅니다. 왜요? 자녀들을 사랑하니까요. 그러면 억울하질 않아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하게 살아간다는 건요, 아까도 기도하면서 기도했지만 우리가 사랑 위에 서 있는 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뭘 알고 있고 뭘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내가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면 그들을 위해 절제하면서도 억울하지 않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배려해 줍니다. 그걸 알아서 자원해서 더 열심히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덕목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이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다른 이들에게 거치는 자들이 되지 않고 모든 이해,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내가 내 삶을 절제하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하며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일을 위해서 아름답게 우리들의 몸을, 우리의 삶을 사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